따라서 약간 엄격하게 제시한 조건이지만 성경에서 단 2번만 있는 이 기이한 현상이 정확하게 심판에 걸려 있고요. 이 심판은 당연히 재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2번 나왔다는 이 2번은, 2번에서 이 두 번이란 두는 당연히 재림의 2번하고 만나고요. 어떻게 이렇게 또한 이 2번의 예가 정확하게 두 본복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강한 그 계획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증거인데요. 당연히 그 중에 하나에 소돔에 걸려있기 때문에 소돔 멸망은 그 의미로도 그렇지만 나이에서도 두 번 기록된 99세의 나이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으로 대응될 수 있습니다. 무리한 그러한 해석은 아니죠. 세 번째는 창세기 17장과 18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는데 이 상황이 한 해에 2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경우 역시 성경에서 유일무이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한 해에 2번 만나신 경우는 2번 친히 나타나신 경우죠. 유일무이. 이 2번 역시 재림과 의미가 같습니다. 재림이라는 것이 2번째 임하심이니까 2번 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소돔의 의미는 더욱더 대응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2번째에서는 이 소돔 멸망에 걸린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인데요. 아브라함의 99세가 2번 걸리는데 이 99라는 것은 100 직전입니다. 즉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나이 중에서 99세 0단위로 끊어지는 100단위의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마지막, 당연히 마지막은 재림의 의미와 같죠. 재림은 마지막입니다.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재림 전까지거든요. 또한 소돔 멸망에는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약속 불이행에 대한 그 심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 아브라함의 99세 2번 사이에 아브라함은 이름이 바뀌고 할례를 해갑니다. 이 두 사건 역시 약속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은 당연히 재림의 약속과 만납니다. 소돔 멸망의 그 의미만 아니라 그 모든 세부적인 내용에서 많은 부분이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만일에 예수님의 재림을 2067년으로 봤을 때 그 앞서 발생한 1948년에 이스라엘의 건국, 이 간격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2067년, 1948년의 기간 차이는 119년인데요. 이 119년은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는 그 대홍수 직전에 120년 전에 발생한 내주 성령님이 떠나신 사건의 기간과 거의 같습니다. 이 정도의 그 역사 기록에서 1년은 오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의 119년은 결국 120년과 거의 같습니다. 또한 이때 벌어진 내주 성령이 떠나시면 이제 120년 후에 있으면 대홍수 멸망,
전멸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을 예표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건국은 그 뒤 119년 뒤에 완전한 심판, 재림을 예표하는 징조이며 징표이며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징조이거든요. 따라서 120년 전에 내리 성령이 떠나신 거하고 의미가 완전히 같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건국된 1948년 이후의 종말론자들은 항상 이 1948년을 기점으로 해서 종말을 계산했습니다. 이후 30년, 40년, 50년, 70년, 100년, 120년 이렇게 계속 한 세대라는 것에 한 세대의 기간이 얼마냐를 놓고 계속 맞추어서 예언을 했습니다. 물론 다 실패했죠. 지금 50년까지 지나고 지금 70년대에 왔습니다. 1948년에서 70년 뒤면은 2018년입니다. 만약에 2018년이 재림이라고 하면은 7년 대한나는 2012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종말론 주장이 시작되었죠. 전 이 주장이 맞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본 2014년의 상황에서 봐서 이미 지금 전환란이 끝이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세계 정세상으로도 아니지만은 제가 이 묵상으로 푼 걸로 봐서도 이 해석은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여하튼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모든 종말론은 이스라엘 건국을 기점으로 해서 계산하는 것이 이러한 120년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소돔이 멸망한 BC 2067년을 예수님을 기점으로 반대편으로 옮겨서 AD 2067년으로 27년을 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묵상을 한 것은 이러이러한 증거들로 인해서 그렇게 무리한 해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크게 틀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이 맞다. 예수님의 재림이 2067년을 넘지 않는다. 그 전에 반드시 오신다라고 강하게 외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의 묵상은 기존의 그 실패한 재림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양에서도 비슷했습니다. 보통 이 앞에 실패한 연대 주장도 보통 이런 정도의 양이었어요. 이러이러해서 요런 정도 증거로 해서 예수님은 이럴 때 오신다라고 보통 이런 정도였고 질에서도 묵상의 그 깊이나 질에서도 증거에서도 이 정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비슷비슷했습니다. 따라서 저도 이제 이 내용을 대략 알고 있어서 기존에 실패한 내용들도 대략 알고 있어서 그냥 주장은 안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7,000년 역사를 알기 전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좀 그럴듯한 이 AD 2067년으로 예상을 한 이 묵상은 결정적인 약점 아니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BC 2067년의 소돔 멸망의 이 연대를 AD로 넘겨서 2067년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죠.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이러한 예로 이제 대표적인 것은 이 구약과 신약의 대응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은 신약에 새창조되면서 다시 완성이 되기, 구약이 사실 준비를 한 기간이고 신약은 완성을 한 기간이거든요. 예수님의 의미나 그런 준비, 그것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놀랍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연대까지 이렇게 맞춰져 있느냐라고 물으면 저도 답하기 힘듭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구약의 모든 구조 내용들, 신약의 모든 구조 내용들 정확히 맞춰져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대응돼서 놀라운 그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그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에 실제 실현이 된 놀라운 그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연대까지 그러느냐에서 제가 연대까지 그렇다라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묵상의 한계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경이 과연 이 내용도 담고 있을까요?